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맹세는 어느 때 합니까? 대부분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 말이 진실임을 믿게 하고자 할 때일 것입니다. 즉 자기 말을 확신할 때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보통 엄마를 많이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딱지나 구슬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건 맹세할 때는 말로만 하지 않고 못을 거는 것은 비슷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자나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들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유를 16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신을 보증인으로 세움으로 자기의 말이 진실임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일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까?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 말의 진실함에 대한 보증자로 자기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증자로 세우셨습니까?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책임을 잘 지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확실하게 지실 수 있습니다. 즉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것이라도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책임을 잘 지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므로 이 세상에 약간의 공간도 점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크십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 충만히 계십니다. 자신이 크심을 후에 모세 때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러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이름은 그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짧은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비유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한 번의 비유로 가르쳐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체를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존재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창조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창조자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창조자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인 하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즉 창조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증자로 세우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증자로 세우면서까지 복을 약속하실 수 있었던 것은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12절 상반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시편 29편 1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뿐 아니라 많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이심을 밝혔습니다. 둘째,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복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신뢰입니다.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증자로 맹세하신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웬만한 맹세는 자기가 만드신 큰 산, 바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17, 18절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즉 자신의 신실함을 보증하고자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비현실적인 말씀을 해도 이루십니다. 자기의 신실함을 보증하고자 맹세하심에는 인간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의심 많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둘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죽게 피하는 신자들에게 강한 위로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과 번영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듯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죽음의 협박에서도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보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맹세하면서까지 확신시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인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자손에 대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25년 후인 100세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달랑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그 한 명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직접 받지 못했지만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지금 당장 주지도 않을 거라면 못하러 맹세하느냐라고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당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을 확신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이 따를 때 온전한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도록 괴롭힙니다. 그러나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인내로 약속을 받은 자 중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증자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구원으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